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우리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의라 합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그 야자수과에 속하여 있던 나무여서 야자수 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달력에 이렇게 보시면 종려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셔서 그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날이 이제 한 주간을 지내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월요일 주일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입성하시는 그 날부터 고난 주간으로 지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모습은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했던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시험은 있어요. 어떤 자리에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셨냐면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리를 배우고 있는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가려면 이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야 돼요. 근데 감람산 이 기슭에 보면 한 곳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특별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 기록되어 있어요. 방송실 누가복음 21장 37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그 감람산에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일 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신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네. 쑥스러워서 그러지나. 한번 기도의 장소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네. 그런데 기도의 장소가, 내가 기도의 장소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의 장소가 있는. 내가 기도의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해다는 걸 알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기도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내 몸매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데 말만 운동을 한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운동을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그걸 실천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네, 맞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 왜? 기도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기도의 장소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에서, 모세 같은 경우는 산에서도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그리고 강가에서도 기도했어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도 나오잖아요. 바닷가에서도 기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 탁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붕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 그 사건을 보면은 이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그 하박국의 2장 11절의 말씀을 2방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망대에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니면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누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그렇게 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엠 바우즈라고, 여러분 제가 저기 책인데 기도의 사람이 이엠 바우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보다
농장이나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상점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토요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집에서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거룩하게 이 처소를 만들어 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한 어떤 지역을 딱 정해서 내가 기도를 한, 그래서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 내가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항상 거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 앞에가 기도의 장소고, 또 목양실에서 이제 기도의 장소, 연구만 하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제가 이제 여러분 저 보실 때 이렇게 저러 왔는데 제가 그 이쪽을 안 바라보고 저쪽을 그 벽 책상 쪽을 바라보면서 모래시계 이렇게 딱 놓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렇게 웬만하면 부르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니면 집에서 이제 그 침실 자는데 거기 이제 모래시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끄러운 곳이나 그 복잡한 곳이 내 마음을 혼란케 해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더 기도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현 바우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의 집에서나 상점에서나 어떤 농장에서나 이런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를 먼저 교회 성전에서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도 계속 나오시고, 내가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내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여기 커튼 있잖아요. 이렇게 커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내려놓으면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여기 음악도 틀어놓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우리 모임 시간 빼고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출근 학생들 등교할 때 출퇴근할 때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에 가실 때 교회 와서 커튼 쳐놓고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감람산에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일도 주님께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기도의 자리가 여기다. 여러분 기도 그 자리가 여기다. 나는 기도의 자리가 새벽에 이 자리다. 나는 새벽에는 어려우니까 나는 학교 갈 때 저쪽 자리 여기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면 나는 출근할 때 나니까 퇴근할 때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였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장소,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가셨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손을 들어서 기도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해요. 서서. 그리고 그 세리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그 성벽 서쪽 벽에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서서 딱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엎드려서 그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꿇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죄를 자복할 때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겸손하게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그날 비와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한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거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하는 게 다르면 내가 내 원하는 걸 포기하고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그거였어요. 사단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받는 거, 누구나 십자가를 들여서 고통받는 거, 누구나 멸시받는 거,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에이 시험 별거 아니야, 뭐 당연히 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때 똑같이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그 마음들,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유혹을 이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안개가 우리 앞에 안개가 쫙 끼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봄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가득 찼을 때 비가 딱 내리면 그 황사와 미세먼지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가득 차는 안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마지막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걸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게 보여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누가가 기록할 때 뭐라냐면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런 그 시험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그 일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성만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거다. 너희들은 다 목자가 흩어지면 양들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 다 그럴 것이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했어요. 난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31절 말씀인데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우리 바로 위에 있으니까 32절부터 읽었는데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더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면서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을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확신을 가져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그도 저자들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 안 버릴 거다.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안 버리고 주님을 따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 얘기를 한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을 때 이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계속 몇 번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 안 했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다가 그 가룟 유다와
그 일행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보낸 일행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포당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그 밑에 있으니까요. 42절 밑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탈 것이다. 이렇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앞둘 때마다 우리 꼭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 속담에 이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싸움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3번 기도해라.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건 덧붙여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 됐든지 내 우리가 예배당이 됐든지 어느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했다 왔던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넘어질 수 있다.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 선교를 했던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가 후배 그 선교사님들이 당신은 살해당할 위험도 3번이나 겪었고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자기 집도 불타가지고 준비했던 원고나 뭐 이런 걸 다 날려보내고 그렇게 어려움을 화재의 경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선교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가 그를 딱 데리고 가면서 한 정원에 있는 곳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 나의 예배 장소다. 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묵상했다. 그리고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닥쳐온 모든 고난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더우드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기도문을 쓴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선교에 열매가 없었던 그때야.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이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제 그 언더우드가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이제 편지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황무지 같고 나 혼자 그 한국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고 사람들 보이지 않고 예배당도 없고 그리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곳에서 바라는 것이 실상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안개 같은 인생의 그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안개를 거쳐 주셔서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아마 이 언더우드가 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제자리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동산에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